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진 잠깐 몇 장 볼 수 있을까요? 예, 친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는지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그 과일을 세팅해 놓았는데 아주 멋지게 십자가를 그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한 그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그 뒤에 볼까요? 예, 이거는 아이들 에그 헌팅하는 시간인데 에그 헌팅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에그 안에 가짜 에그인데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초콜릿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물도 받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애들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이거 놀이기구인데 우리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들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예, 저거는 뭐냐면 그 달고나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거 받아 들고 너무 감격해서 30년 만에 40년 만에 받아보는 거라고 먹기가 부담스럽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은 예, 네일 아트 아이들 정말 손톱 예쁘게 장식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사진 또 있나요? 끝인가요? 예,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그 날을 정말 크게 지키면서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부활주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금요일날 안식일에도 모였었고 일요일날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날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것처럼 이 주일이, 이 부활주일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부활 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오늘날의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또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삶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예루살렘인가,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재미있는 것이 예루라고 하는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의미와 비슷해서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온 예루살렘이 좀 어수선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더 안전한 장소가 되어져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서 피신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피신은 갔어도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또 손에 잡히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한 760번 정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예루살렘 중에서 몇 번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예루살렘의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
확증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확증하는 자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로 드리라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자녀입니다. 기적으로 탄생했고 약속으로 탄생된 자녀가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갈대아 우르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항상 실패했고 항상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준 것이 아닌가 여겨져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떠나버렸다면, 그 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그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이삭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의심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많은 성도들을 불러서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파송도 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불안하고 아직 혼란스럽고 아직 분열과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될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불안한 사람인지 믿음직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탄식과 후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는 그런 시험이 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노아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절망이 있는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의인이 있었던 그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확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을 했는데, 솔로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때에 이미 준비된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형들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었고, 또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는 형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솔로몬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건축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았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게 되어져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그 기둥이 머물러 서면 함께 머물러서 안식을 하는 그런 상황,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누가 기도하든 응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 또 흉년이 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날마다 그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은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 안타깝게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37편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5절, 6절, 3절만 보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먼 타향에서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안타까운 슬픈 노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없다면 연주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오른손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으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 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질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물리적인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망가진, 사라져버린, 또 깨어져 버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아직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도 죽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죽어버리고 그 기쁨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직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 회복시킬게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실현,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하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준비됐나요? 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었던 곳이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또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배반에 대한 자책을 극복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원수들의 박해가 아직 계속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아직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오시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에 또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은혜를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다. 피조의 세계, 인간의 양심, 그리고 역사와 경험의 과정 등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확증되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있는 자리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자리가 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교회에서 성령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